사도행전 8장 4절로 40절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파하자는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는 4절로 12절까지를 통하여 13절까지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자 하는 내용으로 은혜를 나눴고, 두 번째로 14절로 25절을 통하여서 악함을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하자 하는 내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 그 세 번째 마지막으로 26절로 40절을 통하여 광야로 가라, 이는 곧 성령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하라 하는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은 주의 사자가 빌립더로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했습니다. 성령께서는 유대교로 개종한 에티오피아의 내시에게 왜 빌립을 보냈을까? 그것은 그 내시는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에까지 와서 예배를 하고 에티오피아로 돌아가는 그 길이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내시에게 나아가 빌립으로 하여금 복음을 증거하게 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든 사마리아인이든 에티오피아인이든 인종이나 국적이나 종교나 사상이나 인격이나 성별 등 그 무슨 이유로도 구별하지 아니하고 선택받은 자를 복음으로 인하여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에 성령 충만 받은 빌립은 성령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즉각 행동에 옮기게 됩니다. 왜 내가 거기까지 가야 합니까? 왜 광야에 가서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묻지도 않습니다. 그냥 아멘 하고 간 겁니다. 그런데 이는 실망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힘듦도 생각지 아니하고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달려가다 보니까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구를 맡은 나름 큰 권세가 있는 자, 즉 에티오피아에서는 내노라 하는 권력이 있는 내시가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하고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이를 빌립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빌립을 통하여 왜 하나님께서 이 내시를 만나게 하였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내시를 구원하고자 하는 선택적 은혜가 그에게 임하였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 빌립이 달려가다 보니까 그 내시가 마차를 타고 가면서 그 안에서 성경을 읽는데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내시가 그 글을 읽어도 이해를 제대로 못하고 있을 때 이 빌립이 내시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내가 그 글을 읽으면 그 글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시가 말하기를 아니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그럼 내가 나를 좀 가르쳐줘라 해가지고 내가 알고 있으면 나를 좀 가르쳐주겠느냐 해서 마차에 오르게 합니다. 그래서 한 내용이 바로 이사야 53장 7절로 8절 내용인 겁니다. 이것을 이제 이 빌립이 내시에게 세세히 설명합니다.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 내시가 묻는 대로 이 이사야가 이 글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이 선지자 이사야에 대한 이야기냐 아니면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냐라고 묻는 거죠. 이때에 이 빌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라는 걸 설명을 하게 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알아봤어요. 질문을 해보니까 뭐에 질문했느냐? 챗GPT에 질문을 해봤어요. 뭐라고 했느냐?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얼마가 되는가 했더니 그 거리가 2,500km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뭐라고 나오느냐? 진로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직선 거리로 2,500km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하면 또 물었어요. 그러면 서울서 부산까지는 몇 킬로가 되냐 했더니 서울서 부산까지가
90km래요. 그러면 자, 에티오피아 내시가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예배하러 왔다 가는데 그 편도 거리가 약 2,500. 왔다 가는데 5,000km예요. 5,000km. 그러면 이것을 부산을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어떻게 되느냐. 6번 하고도 약 7번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리예요. 그것도 내시는 마차를 탔어도 다른 일행들은 걸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 먼 거리에 와서 예배를 하고 갈 정도로 그는 유대교 개종자로 아주 철저한 신앙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 빌립이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넷을판을 중심으로 번역이 됐기 때문에 36절이 없음.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36절하고 37절이 없음으로 나오죠. 그죠? 그리고 밑에 표시가 되어 있는 성경도 있고 안 된 성경도 있을 텐데 되어 있는 것은 거기 사가 써 있어가지고 어떤 사본에는 37절이 빌립이 가로되 내가 내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믿노라. 다시 말하면 내시가 그렇게 대답했다는 내용 밑에 써 있나요? 네. 이건 뭘 얘기냐. 우리는 넷을판이라 그게 없음 이렇게 나왔는데 스테판 헬라어는 원본은 이게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따라서 이 빌립의 내시는 빌립의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내가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고백함으로 세례를 받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 5장 19절에 보면은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이끌어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20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들에게 말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 옥에 갇혀있는 사도들을 문을 열고 그들을 나오게 한 이유가 또 그 목적이 뭐에 있느냐? 성전에 가서 생명의 복음을, 즉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옥문을 열어지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은 뭐다?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즉 밤에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이끌어내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은 분명히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순절 성령 충만 받은 사도들, 집사, 성도 등이 무엇에 집중했으며 무엇에 여러분들은 시선이 가고 있습니까? 대부분 오순절 성령 충만 받으니까 방언을 하고 기적을 역사가 이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이런 데 시선이 집중되죠.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도 본질적인 목적이 뭐냐? 복음전도에 있어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말로 말하면 세상적인 이렇게 표현으로 세상 말이라면 그렇지만 세상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성령 충만 받으면 개고생한다. 한번 해보세요. 성령 충만 받으면 개고생한다. 세상 표현이 그렇다 이 말이야. 왜? 오순절 성령 충만 받은 자들이 하나같이 복음 전도하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며 그 고생하고 고난받는 그것이 구원받은 증표요, 성도의 증표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증표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출세하고 성공하고 부자되고 이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고 기적을 나타내고 자기를 드러내고 이런 것이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인 줄로 알아요. 오순절 성령 충만 받은 사도, 집사 등 누구 하나 고난을 겪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다 고난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 같지만 세상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성령 받으면 개고생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구원받은 자의 증표다. 스테반을 죽이는데 동조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오겠다고 다메섹으로 향하던 사울이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에게 붙들림 받고 아나니아에게 가서 안수받고 이제 사도 바울이 되어서 복음 전도 생활하는데 이 사울이 바울 되어서 세상말로 개고생의 길로 들어간 거예요. 자기가 가졌던 영화, 자기가 가졌던 권세, 자기가 가졌던 능력, 자기가 가졌던 힘, 자기가 가졌던 재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죽음보다 더한 고생 끝에 결국에는 순교까지 하잖아요. 이게 성령 오순절, 성령 충만 받은 그 역사의 이어짐이에요. 왜 성령 충만 받은 자들이 그런 고생을 했을까요? 이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권세와 영화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복을 누리는 은혜가 더 크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성도 이런 상보다도 사탄의 미혹에 빠져 죄악된 삶은 살면 산다 하더라도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내 배만 채워진다면 하나님이 잊어버려요. 그러면서 성령 충만 받았다고 그래요.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았다면 이적과 표적, 부흥 등만 생각하면 안 돼요. 나아가 탐욕을 버리지 못한다면 안 돼요. 그리 되면 누구 같이 되느냐? 마술사 시몬 같은 자가 되는 거예요. 마술사 시몬은 그러한 탐욕으로 베드로, 요한 사도 등에게 저주에 가까운 책망을 받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에 의한 병고침 등 이적의 표적이 나타나면 내가 신이다, 내가 재림주다, 내가 성령의 권능자다 이런 것들을 과시하긴 하면서 내가 신적 존재임을 나타내고 그 신적 존재로 군림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 준 거 아니에요. 성령의 권능을 악용하여 자기를 높이거나 드러내는 등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를 올려놓는 자들은 그런 자들을 사이비 또는 이단, 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사기꾼들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장애를 고치고 질병을 고쳐주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로하고 하는 것은, 그러면서 그들의 심적, 육체적 치유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은혜와 공의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 너희들이 그 위치에서 너희들 존재감을 드러내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죠. 입으로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예, 매우 은혜의 말이고 좋은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면서 실상은 자기를 드러내는 탐심으로 자기의 배를 채우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순절에 성령 충만한 받은 사도들, 집사, 성도 등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즉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복음 전도에 목숨을 걸었고 그 일에 자신들을 다 드렸던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도 복음을 전했고, 빌립 집사는 유대인들과 갈등 관계에 있는 사마리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고,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등이 오니까 그 사마리아에 이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모든 수고도 뒤로하고 성령이 명하는 대로 저 먼 길 광야까지 달려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그로 하여금 그를 믿는 신앙 고백을 받고 그에게 세례를 주고 아수도를 거쳐서 가이사라이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 우리도 성도라면 삼위일체 하나님께 온전히 순복하는 은혜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오순절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자기 소견대로 살았지만 정말 고생되고 피곤하고 위로받지 못하고 자신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생활,
곤고한 생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 받은 후로는 오히려 고난의 길을 가면서도 도리어 은혜를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믿음의 혼란 속에 공포 속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서 처음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의 일성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런데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첫 일성이 뭔지 아세요? 안식 후 첫날에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에 보려고 왔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도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뇨? 평안하뇨? 왜?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뒤에 절망과 좌절 속에 비애와 슬픔 속에 빠져 있기에 오히려 부활하셔서 그들을 찾아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한 말이 평안하뇨 했습니다. 그리고 좌절과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제자들을 찾으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뭐냐? 누가복음 24장 36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도 등장합니다마는 절망과 좌절 속에 자기들의 생업으로 돌아간 제자들, 그들이 생업으로 돌아갔지만 그들에게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처음 하신 말씀이 평안하뇨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평안하십니까? 에이레네. 여러분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에이레네. 구약은 샬롬 하는데 신약은 에이레네입니다. 그래서 저는 샬롬보다 에이레네가 더 좋아요. 그래서 늘 에이레네 이렇게 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면 내가 어떤 직업에 어떤 일에 어떤 환경에 종사하고 있다 처해 있고 종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궁금하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평강 속에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압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는 대부분 시작하면서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함께 하겠습니다.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사도 바울은 고생하면서도 서신서에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일까요? 성도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큰 일을 하고 중요한 일을 하고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은혜와 평강이 없다면 그 인생 피곤한 인생이에요. 괴로운 인생이에요. 불행한 인생입니다. 아무리 부를 축적해서 많은 재물을 가졌다 해도 그 안에 평안이 없으면 그는 불행한 사람이에요. 불행한 거예요. 그러나 작금의 우리 연신은 어떻습니까? 성령 받았다면서 자기들을 신격고 하는 사이비 이단 등 사기꾼들이 행행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들이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로 발생했을까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제도권 교회 내에서도 건물이 크고 교인이 많으면 큰 교회로 생각해요. 사이비 이단들이 그 사기꾼 집단들이 수십만 명씩 모이지만 그들을 우리는 정상적인 교회라고 보지 않아요. 신명기 4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도다 하리니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하는 민족이 큰 나라요.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하는 성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 MBC TV 뉴스에도 보도가 되고 또 넷플릭스에서도 시청률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나는 신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에 누가 등장해? 정명석, 오대양 사건, 아가동산, 망민기 이재록 등 사이비 이단 등의 문제점이 고발되고 있어요. 앞으로 어디까지 진행될지 모르지만 신천지 이만희, 하나님의 교회 여자가 하나님 장길자 그런 사람 등 대한민국의 이 해락에 어를 정도로 사이비 이단 집단들 사기꾼들의 놀이터가 되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할 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또한 제도권 교회에 속한 교회라고 하지만 매우 의심스러운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날까요? 다 인간의 탐욕을 자극하는 사탄의 교묘한 유혹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사탄의 교묘한 유혹.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성령 충만한 자라면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어떤 좋은 환경 속에 있어도 또한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 있어도 그 어떤 처지에 있다 해도 흔들림 없이 복음으로 무장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의 평강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데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우리의 악함을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하되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그 명에 따라 광야까지 가고 가사까지 갔던 빌립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보내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습니다. 직장으로, 가정으로, 어떤 모임으로, 어떠한 단체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면 그곳에서 우리의 인격,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람으로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게 해야 될 줄로 압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성령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하면서 우리의 삶으로 또 우리의 생활로 복음을 전하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